13강 마태복음 21장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장에서 우리가 지금 20장에서 본 거를 다시 한번 생략하면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에는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20장 18절에 대속제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21장이 되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마태복음 1장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400년의 암흑 시간을 거쳐서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아담의 뱀의 후손을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드디어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이 시작되죠.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부터 28장까지는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일주일간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죠. 21장서부터 28장까지는. 자, 이거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내용으로 21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장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을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13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몫을 꺾을 것이라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라.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그랬죠.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
요 내용을 또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창세기 49장 11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유다에게 이제 유언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고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매는 나귀 새끼, 포도나무에 매인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는 나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을 꺾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즉 양이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은 나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이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하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죠. 어린 양의 피,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나무, 그 뒤에 우리가 12장 남은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여기서 나오죠. 12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라는 뜻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뜻이에요. 21장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13절, 창세기 49장 11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귀 새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부정한 죄인의 그 죄를 뒤집으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볼 수가 있죠. 노아의 방주에는요, 정결한 짐승 7쌍이 들어가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창세기 우리가 한번 볼 것 같으면 8장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인 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죠? 창세기 8장 20절.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바로 그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이 내용도 지금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를 지고 대속주로 오신 거예요. 구속주로 오신 거.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귀 새끼를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는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로 오신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하시러 오셨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죄에 매여 있는, 그죠? 죄에 한평생 매여 있는, 죄에 평생 매여 있는 자들을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 사망의 그 죽음을 이제 풀어주는 그러한 신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을 이루시겠다. 안식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면서의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자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면서,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속주를 갖다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오해. 여전히 이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의 그 오해로 말미암아 이들은 육적으로 오신 구원주, 육적인 구원관, 다른 말로 메시아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그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었고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노아의 방주에서의 이런 모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구원관, 메시아관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니 이는 누구냐 하거늘.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을 쫓아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메시아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헤롯성에 있는 모든 헤롯 왕과 그의 관리들이 소동을 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이 또 있단 말이냐? 라고 함을 통해서 이제 부랴부랴 그 성경을 자기네들이 찾아보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 10절에서 온 성이 소동하여 저가 누구냐라고 이르죠.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무리들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그냥 선지자 예수,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일 거예요.
그들은 구속주, 구세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이 내용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41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7장 41절에서 4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이 아니라 19장이네. 누가복음 19장, 17장의 19장 41절에서 우리 44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똑같이 지금 나귀를 타신 이야기가 31절, 32절, 33절, 34절 계속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하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여긴 4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우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참 색다르죠?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위에서 등 위에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뒤에 나오고 있죠. 이제 곧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할 그 모습을 보고 우셨다는 것이죠. 자, 이 성전 정화 사건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또 한번 찾아봐야죠. 자, 첫 번째가 나귀 타고, 두 번째가 성전 정화예요. 이게 다 일주일 안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매매하는 것을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호산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발대발한 이야기를 나오죠.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는 그 당시 순례자들에 의해서 멀리서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 제물이 다치거나 해서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감람산 벳박의 부근에 이제 양들을 키우고 그걸 순례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것이고요. 성전에서도 역시 그 양을 사는 그 돈은 로마 돈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그 돈이죠. 그것을 서로 이제 바꿔서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편리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사고 매매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제물 되신 그 제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1500년 동안 구약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부터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성전 정화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제사 또는 성전 이런 것들이 참 제물, 참 성전 이 오심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진짜가 오므로 율법은 이제 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참 제물 대신 예수가 오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성전의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성전이 그리고 신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전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제물이 바쳐지죠. 이게 이제 행위가 바쳐진다 그러죠. 하나님께 신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이런 제사 행위,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인과 애는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만 있는 것, 이거 신전 제사죠. 성전 제사는 그 제물이 아닌 이 사랑의 사랑. 제물을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려드리는 것, 성전. 그래서 성전과 신전의 구조를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행여나 한국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한 열심을 부리는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는 부정되고 우리의 행위는 부정되고 부인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전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행위를 하는가? 오늘날 교회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제물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전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바쳐지는 것이 신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그냥 제물이에요. 그냥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잡아서 피를 흘려 올리는 것, 신께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어린 양 예수가 바쳐지는 이 예표, 십자가, 그래서 다른 말로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죠. 이 신전은 고린도 전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상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은 없는 거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전 구조로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우리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가 지체가 된 교회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전이므로
예수를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구조와 신전 구조를 정확히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의 관계에 의해서 신전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신전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구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구조는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제물을 얘기하죠. 이것은 행위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구속의 은혜. 다른 말로 대속의 은혜. 이 신전 구조는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상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은 어린아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꾸짖었고 막 노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라 라고 말하면서 시편 8장 2편을 등정해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2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오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얘기했어요. 신전 구조와 성전 구조에 대한 잘못된 것.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 2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본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주 메시아이면서 호산나, 그 다음에 왕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이 마른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나귀 타고 일성하시면서 그분이야말로 구속주로 오신 분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나귀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전은 정화를 통해서 참 성전 되신 그분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이제 해마다 그 매매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죠? 이제 완성하시고, 왁스가 아니죠. 완성하시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이 수술이, 꽃 안에 있는 수술이 이렇게 뭉쳐져서 열매처럼 보여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었다는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꾸짖으신 거죠. 그들이 잘못된 것. 그들은 율법을 오해를 한 거죠.
자, 이제부터 너희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고발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외식주의. 외식주의. 이 외식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이죠. 자, 2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산,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얘기한 이 산이 바로 율법의 산, 율법의 산, 신의 산, 이 산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제 참 성전 되시고 참 제물 되시는 예수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고 알았다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이제 그 율법의 산은 더 이상 너희가 이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골고다의 산, 그 은혜의 산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의 산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행위가 이제 율법의 산을 오르려고 자꾸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를 내지 말고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또 우리가 한번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우리는 이거 인본주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위를 이루기 위한,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이런 것들로 자꾸 기도를 들이대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28절서부터 이렇게 쭉 41절까지 40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건 그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권위를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은 23절의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첫째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후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한 대적하는 내용이죠.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전날 밤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집이 돼가지고요.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시험에 걸게 하는, 죽이려고 하는 시험에 걸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이제 둘째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이라고 해야죠. 여기도 그 다음 날이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위 문제를 들고 이제 이야기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거죠. 권위에 대한 것이 요한의 세례.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회개를 얘기하죠. 이 죄사함의 회개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사람에게 있나요? 없죠.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이야기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길 예비자로 오신, 길 예비자로 온 요한, 그 다음에 또 언약의 사자, 또 그 성전. 자, 그 말라기 3장 1절에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죄사함의 회개를 위해 길 예비자가, 그리고 언약의 사자로, 또 그 성전, 예수를 가리키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런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또한 어떤 목적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대립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꼭 그 대적자들이나 또한 그 어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근거로 들이대서 그 이야기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교리라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됐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 말씀을 뒤로 제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로의 전통, 교훈,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면요,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들의 권위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이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했을 때, 그들은 그 길 예비자로 온 세례의 요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오다라고 얘기한 세례 요한 왔잖아요. 그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언약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그 언약의 사자에 예수가 왔고요. 그리고 그 성전, 참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구약의 잘못됨을,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그 권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의 권위 문제, 권위는 무엇인가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비유로 두 아들의 비유, 그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자,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런 권위가 어디서 났는지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아들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비유는 장자가 있고요, 차자가 있어요. 장자가 알았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차자는 못 갑니다 하고 돌이켜 갔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자는
임만무성한 무화과예요. 임만무성한 무화과. 알았습니다. 임만무성하죠. 자, 그리고 차자는 뉘우치고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장자와 차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들은 임만무성한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것 외에, 여기서 두 아들 비유에서 우리가 또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장자가 육이 되고요, 차자가 선택이 됩니다. 자, 에서가 유기가 되고요, 야곱이 선택이 되죠.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자, 이러한 그 장차자, 또한 그 장자이신 어린 양 예수, 장자이신 어린 양 예수가 죽고 차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와 권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에서 그 권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약에 나타난 이 장자와 차자, 또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구원받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또 포도원 비유는 또 동일한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비유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포도원이라는 것은 구약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 교회인 포도원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농부들에게 주고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거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어요. 포도원 밖이 어디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포도원 밖에서, 그러니까 포도원은 다른 말로 예루살렘 밖이 어디예요? 골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그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나가 골고다에서 죽인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다른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농부 찾아. 여기에 장자,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다른 농부들에게, 이방인들,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42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건축자라고 비유한다면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시편 118편의 예언 아닙니까? 모퉁이의 뜰에 머릿돌이 되는 거. 시편 118편.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5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인 무리들
동일한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봅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입니다. 그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4장에 머릿돌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이 44절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라는 돌, 이 돌 위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적인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부서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행위, 이런 것들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떨어져야 돼요. 다른 곳에 떨어져선 될 수가 없어요. 그곳에 떨어져 부서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루가 돼야 우리가 비로소 그 성전 모퉁이 돌 위에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으로 우리 한번 또 넘어갑시다. 계속 21장과 22장은 계속 연결되는 거죠. 자,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농부의 비유에 의해서 또 하나의 비유가 바로 등장하는 게 혼인잔치 비유예요. 자, 이거 22장입니다. 뭐 같은 연결이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쓰고 넘어갑시다. 혼인잔치의 비유.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결국 모든 자들이 이제 오히려 잡아 죽이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거죠. 결국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거리에 가서 9절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 자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우리는 뭐 선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선한 자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악한 자라고 하면 그런 이분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영주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린 모두 다 악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자예요. 자,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의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자, 예복이 등장하죠. 혼인잔치의 비유에 예복.
근데 이 중요한 예복,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자기 옷을 입은 거잖아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내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해주신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가죽옷이죠. 가죽옷. 이거는 무화과 나무 옷.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고 오직 창세기에서 예표된 가죽옷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련해 준 그 가죽옷을 입은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그 포도주 즙을 빠른 것 같은 예수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옷, 그 자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로마서의 표현들을 하면 칭의, 이를 내가 믿는다, 이신, 전가된 이 믿음, 이신 칭의,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죽옷을 무화과를 없애버리고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이신칭의를 통해서 그 예복의 옷을 입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 22장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또 찾아볼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대적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는요 정치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정치적인 논쟁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과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 율법사에게는 율법적인 문제. 자, 이 12장에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세를 바치는 거, 사두개인에게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사에게는 가장 큰 계명, 자, 22장에는 이러한 그 대적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이 대답은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다윗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과 메시아는
한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15절에 22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이 16절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인데 섞이게 되죠. 그 헤롯은 정치적인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죠. 이 헤롯 당원들이, 이 헤롯 당원들과 이 정치 예수를 올무에 걸기 위한 이 바리새인들이 합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세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페이라죠, 시험에 걸게 하려고 지금 이제 질문을 하죠. 성전세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해요. 자,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 것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는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이 나라의 개념, 이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 무엇을 바치듯인지 그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희 것은 너희 것이고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쾌한 우리가 논리를 우리가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귀족적이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6천 명밖에 안 됐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귀족적이면서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대신 합리와 실용을 추구하겠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가 바리새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적인 교회는 너무 율법을 많이 아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건대 한국 교회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합리적이며 실용적이며 현실적이다 보니까 교회의 구조와 크기에 민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 구제나 선교에 민감하고 전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인본적이란 말이죠. 쉽게 인본적인 것에 굉장히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거의 비슷해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날 왜 교리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교리가 없어요. 교리는요, 여러분, 성경 위에 다른 것을 갖고 교리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추려서 하나의 뼈대의 틀을 잡아놓은 것을 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아는 것은 다 이겁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인본적인 이런 귀족적인 이런 것들. 오늘날 성경의 해석이나 풀이가 거의가 다 교리가 아니면 다 이거거든요. 왜 우리가 교리를 왜 안 좋게 봅니까? 그것은 바리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적인 것. 이 바리새적인 것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죠. 이들만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율법이 덮어지면은요, 바리새인이 복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먼저 바리새인이 돼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됨으로 율법이 무언가 근거를 확실히 알고 있은 후에 오라 나는 하면서 구세주를 필요로 하게 될 때 그 바리새적 사고 안에 복음이 덮여지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참된 신앙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두개적인 이런 발상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비주의는요 거의 이쪽에 가까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적이라기보단 인본주의적인 사관의 신학사관을 갖고 있고 합리화 실용적인 것을 갖고 있어서 교회 안에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해서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오히려 그리고 실용적인 것, 가급적이면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련한 것들로 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실용적이거나 아니면 니고렌의 그 교회나 윌로크릭 교회 같은 그런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거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한국 교회 거의 80% 이상이 이걸 추구하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10,000명씩 모이고 뭐 몇천억짜리 교회도 만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2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중요한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약적 계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교회에게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언약적 계대. 여러분 형사취수라는 것 알죠?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씨를 보존하는 것이죠. 이게 다 언약적 계대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그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이야기한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은 시내산 떨기나무 사건이죠.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했을까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구약 중에서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오경, 이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이 시내산 떨기나무 사건을 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 논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계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두개인들은요, 지독히 인본주의고 합리적이고 실용주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이외에 나머지 그 구약의 예를 들어서 시가서라든가 케투빈이라든가 성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몰랐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무리가 33절 다시 봅시다.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등장했어요. 자, 사두개인들의 이런 묵사발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율법사가 이제 등장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37절, 38절, 39절에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큰 계명입니까? 아니면 이웃 사랑하는 게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히 그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여기죠. 언약적 관계. 예수님이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시편 110편 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들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까지 유대 지도자들과의 싸움이 거의 일단락되고 이제 23장서부터는 제자들에게 이제 7개의 화를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메시아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자, 우리가 베드로의 그 인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은 이제 베드로가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죠. 자, 형제들아 29절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승천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는 내 우편에 여호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그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장을 마치고 이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